자, 우리 교육회원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네. 이 교회 표를 가지고요, 2월 첫째 주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고 싶습니까? 네. 머물고 싶습니까? 네. 일하고 싶습니까? 네. 자랑하고 싶죠?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었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주에는 여러 차례로 비가 많이 왔죠. 네, 폭우가 쏟아진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도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비가 오면요, 저는 걱정과 마음이 무거워요. 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기 본당을 사용하려면 모든 집기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셋업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르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 마음이 좀 힘듭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주말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일기예보를 봅니다. 언제쯤 비가 올까? 몇 시에 비가 올까?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제가 이거 체크를 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예배 시간에는.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비가 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이 사소한 것, 비가 안 오는, 그 예배 시간에 비가 안 온다는 그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가 회복이 되면 바로 감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교회로 봐서는요, 비가 오면 정말 싫죠. 짜증도 나고, 왜 또 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비가 지금보다 더 와야 우리가 올해 여름에 가뭄이 없이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간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그 전주도 그랬었지만요,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 그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결함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학교도 못 가는 그런 휴교령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춥고 또한 변덕스럽고 또한 심술을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작년 한 해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지금 벌써 21일이잖아요. 한 달이 거의 이제 돼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 중에 중요한지, 오늘도 힘겨운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늘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고 그 어려운 시기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코로나로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자연재해로,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여러분들이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힘든 시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말로만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또한 뉴스로 통해서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안타까워, 불쌍해,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이렇게 현실적이보다는 그냥 큰 그림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한국 뉴스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한 뉴스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아까 말씀처럼 은혜의 해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질문의 대답.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또한 알고 계십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러한 책에서요,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죄 문제로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 그 예수님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분명한 대답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공식적인 석상, 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5살만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13살이 되면요, 회당에 꼭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 생활이고 유대인의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해당 의식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장로들의 그 전통을 보면요,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처럼 교회에 오시죠. 그럼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뭡니까? 뭐예요? 기도예요? 정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와서 저 뒤에서 막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쉐마의 말씀을 고백하고 18개에 대한 그 강구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그 사람들은 낭독합니다. 그 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방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성경 봉독을 하고요. 보통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모세 오경으로 중심으로 된 그거를 읽습니다. 성경은 몇 사람이 교대로 읽고요. 성경 낭독 후 기도를 하고 또한 설교를 듣게 되죠. 이 설교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담대히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죠. 복음, 굿뉴스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1960년 거의 70년 이전에 태어나셔서 아시겠지만요. 1990년도 시절 그 이후로부터는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화를 걸게 되면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까? 공중전화 가서 동전을 넣고 아니면 카드를 넣고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어디서 전화합니까? 거실에 있는 유선전화기, 선이 달린 그 유선전화기로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삐삐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삐삐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무선으로 전화가 벨이 울리죠.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음으로 된 그 음성 파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가 찍히잖아요. 대충 번호가. 그러면 파리파리, 빨리빨리라는 그 번호가 찍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전화를 합니다. 서로 암호를 정해갖고요. 내가 이 번호를 치면 어디로 와라. 내가 이 번호를, 이 숫자를 치면 어디로 와라. 급하다. 전화를 빨리 해라. 이러한 두 사람의, 또한 세 사람의 그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 나온 것이 바로 핸드폰이죠. 오늘날 핸드폰은요, 어디에나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친구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핸드폰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있죠. 차 안에도 있죠. 또한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옆자리에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핸드폰 어디에 있습니까? 주머니 속, 혹시 아니면 가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은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인터넷도 검색하고요. 오늘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핸드폰은요, AI가 장착이 돼서 거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핸드폰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절대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내 귀중한 보물이, 제일 보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이 핸드폰 안에는 내 개인정보가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 일상에 이 핸드폰이었다면 여러분들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 핸드폰이 많이 없다 그러면 아마도 불안하고 재미없고 뭔가 좀 빠져갖고 얼빠진 사람처럼 멍한 그러한 무의미한 생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손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핸드폰 없는 삶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혹시 살아갈까요?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뭔가 빠진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말씀 없이 살아도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복음은요,
이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복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임하셨다라는 그 헬라어로는요, 에크리세라는 말을 하는데 해석한다면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상처가 있고 그 고난의 그 아픔의 상처에 성령의 은혜 또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자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왜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은혜가 좀 부족해, 모자라 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쉽게 여기기도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사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감격,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려면 성령함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하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 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성령의 사역을 교회 당회나 목사나 또한 장로나 또한 목자들이 이거를 대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그냥 구호로만 벽에 걸어놓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뜻에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과 제도에 눌려있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도록 하시매 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민감한 그 반응, 민감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해를 회복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8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에서, 삶의 문제와 고난의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류를 해방시켜 주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죄의 물려, 죄의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자유를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61장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르리라는 이러한 것은요,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악한 마귀의 유혹, 날마다 나를 누르는 그 두려움과 근심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온갖 속임수로 인간들, 바로 나를 속이고 유혹해서 죄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와 노예의 포로로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여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질의 종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결국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렇게 죄의 몸이 다시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요, 죄진 그 죄의 짐에서 참 자유를 얻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의 그 은혜, 또한 질병에서 자유함의 은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의 은혜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은혜해는요, 신년을 말입니다. 신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죠. 땅을 분배받은 후에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몸까지 종의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종노릇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땅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땅을 다 뺏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년대 된 그 시년에는 그 땅을 조건 없이 그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빚 때문에 팔려온 그 종이 있다면 무조건 석방시켜줘서 다시 원래된 그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돌려보내서 그 조상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신년이 되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귀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왜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함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감사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한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해를 회복하는 사람은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이제 만약에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인생일지라도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까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상하고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되고 더딥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때 되면 선교하자, 전도하자, 전도가 나가자 라고 얘기하면 안 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뒷걸음질 한다는 것이죠. 왜요? 두려운 생각보다 그것은 많이 힘든 길이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고난한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간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자, 말로만 가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게 주었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점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내게 주어 사랑을 줬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다시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더 넓히 열어서 무한한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 시간, 이 시기에 정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여러분, 또한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
정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단단히 꺼리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